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인데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유대인의 해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소원했던 거예요.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늘 이제 이 의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 복음 증거가 다 예정되어 있다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응답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다 인정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면 인간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통해서 종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열심과 올바른 지식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 제사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제 그 기름 냄새가 역겹다고 할 정도로
이제 그만 드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열심을 인정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과 그 제사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열심은 사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바른 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했어요.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귀한 믿음이 없는 열심, 그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 11조 한 달에 막 1,000만 원 1억씩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누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규칙들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복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뜻입니다. 인간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데요. 전에 저희 교회 여기 이제 입구에 앞에 자동차 용품 파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자주 보니까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전하면 그분이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악하던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하던데요? 정말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참 모순된 말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해요, 목사님. 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난 다른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저씨가 착하셔요. 알아요. 그런데 교만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 정도만 살아. 야, 예수 믿는 것도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죄 많이 짓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어요. 마침은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율법은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613가지 계명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더 많은 세책을 만들어서 지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순간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순간에는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 중에는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을 파괴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다. 그러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저 바다 밖에 있어서 가서 말씀을 갖고 와서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어서 말씀을 갖고 내려와서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느냐. 네 입에 있는 말씀이다. 너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기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땅속 무적용 속에 땅을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10절에서 말씀한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진리를 그냥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이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수많은 고생, 고난, 고행, 희생을 요구합니다. 유대교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느라고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힌두교는 성지에 가서 성자들을 만나겠다고 수백 킬로나 되는 길을 이렇게 절을 하면서 막 기어갑니다. 불교는 어때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겠다고 수십 년간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수십 년씩 그렇게 고행한 그런 스님들도 해탈하지 못했다고, 결국에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무저경에 내려가려고 고행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본성에는요, 항상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장님처럼 나는 너보다 선하게 살았어. 나는 너보다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 제가 중학교 친구들 우리 단톡방이 만들어져서 한번 중학교 때 저는 공부를 못했어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친해요. 항상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 놀아요. 선생님이 제가 인상이 좋으니까 우리 김은열 권사님 항상 잘생겼다고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임원을 시켜요. 공부를 잘한 줄 알고 시켜요. 그러니까 맨 반장 부반장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잘 써요. 속일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글씨체가 완전히 명조체로 너무 아껴 다닐 때부터 어려서부터 좋으니까 선생님들이 소개를 시켜요. 그러면 늘 그 교무실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친구들하고 친구가 돼서 이렇게 지내는데 중학교 때 부반장 했던 친구가 우리 전교 1, 2등 했으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됐나 보자 하고 이제 그 친구 연락처를 물어서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니까 연락을 해봤어요. 했더니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야, 내가 절에 가서 성경을 몇 독을 한 줄 알아? 내가 절에 가서 모든 종교의 사적을 다 읽었어. 근데 성경도 내가 몇 독을 했는데 내가 그 종교에 한번 빠져보려고 노력을 했어.
그걸 자랑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집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못 밀어주니까 자기가 포기하고 절에서 이런 종교의 서적들을 읽은 거예요.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해요. 그 친구 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 한마디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절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고, 얼마나 내가 고행을 많이 했고, 인간들은 자기의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이런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시인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쉬우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죄값을 미리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진리를 너무나 쉽게 듣고 또 너무나 쉽게 깨닫고 너무나 쉽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한다는 이것이 그렇게 또 단순 아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다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저는 너무나 상처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세례받고 교회에 잘 정착을 했다면요, 우리 교회는 여기 꽉 찼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법 전도가 많이 됐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은 우리 박종기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종기 집사님이 너무나 초창기에 오셨기 때문에 잘하셔요. 다른 교회는요,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표현하는데 10년이 돼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개척했는데 사람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것도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죠. 여기에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 훨씬 좋을 텐데.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또 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래서 또 무속신앙까지 겹쳐가지고 혼합종교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제가 전화해서 집사님 이제 방학 그만하시고 우리 다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고 이제 전화하면 뭐라고 약 올리냐면,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집사님 지금 무당 찾아다닌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무당 찾아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놀려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는 헬라어로요, 키리오스예요. 키리오스.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키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종의 생사는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키리오스를 종이 주인을 부를 때뿐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 앞에 붙여서 사용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 앞에 키리오스를 붙여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키리오스라는 이름 앞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아멘. 이것이 쉬운 고백이냐? 지금 우리는 다 아멘 할 수 있지만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왕이고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이것이 쉬운 고백이에요? 죽어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키리오스는 원래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 얻는 조건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섬긴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삶이 존경스러워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11조를 100만원, 1000만원, 1억을 낸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긴 말씀이 한마디로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 헛된 구원이다. 너희의 믿음 헛된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9절에 나온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믿음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단순히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다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앵무새한테 100번만 훈련시켜도 앵무새도 따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 모두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달라져 버리죠. 예수님을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대답이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나의 전인격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면 대답이 어려워지죠. 마음으로부터 전인격적으로 감정과 의지와 양심 전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리오스라고 부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서슬프는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시인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사상으로,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자기의 의를 쌓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시인하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자,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그 구원함 받는 백성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